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육부 학생들을 향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움직이면 좀 소리가 날 건데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본격적인 바캉스 계절 휴가철입니다. 자연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런 때이지만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진정한 내 영혼의 안식처인 성전에 올라와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한 성도들에게 이 시간도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큰 은혜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 안식과 참 평안과 기쁨이 우리 심령에 충만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섯째 주일이죠. 다섯째 주일은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금년 다섯째 주일 찾아보면 4번 있습니다. 4번. 그래서 우리가 2번 지냈고 오늘이 3번째인데 우리가 다섯째 주일마다 함께 가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주일마다는 우리가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지금 주일마다 강해로 듣고 있는데 이 다섯째 주일날 이 가치, 우리 1월 달에 다섯째 주일이 있었는데 그때 내 자신의 가치를 알라. 내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열등감에 빠져서 이 귀한 인생을 불행하고 허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 안에 있는 내 가치는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고백하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내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주시는 어떤 유업 기업을 누릴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받은 축복이에요. 이 가치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 5번째 주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교회의 가치를 알자 그래서 교회의 가치. 세상 사람들은 교회? 에휴 뭐 교회 왜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팬데믹 이런 코로나 가운데도 교회를 가? 뭐가 예배가 중요하다고 어디에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이 세운 곳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공동체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특별히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질 겁니다. 실패할 겁니다. 오직 하나, 교회만 영원한 승리의 공동체예요. 교회 위에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는 영원한 구원의 방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가치를 인정하고 살 때 우리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세 번째로 어떤 가치예요? 한 영혼의 가치를 알자.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한 영혼의 가치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지요. 자, 6일 동안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왜 인간이 가장 가치가 있습니까? 왜 사람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피조물 중에? 동물들과 달리 우리가 서서 다니기 때문에, 동물들은 기어 다니는데 우리는 서서 다니기 때문에, 직립보행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동물들이 하지 못한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문화를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옷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문화인으로서 동물과는 달리 가치가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지식을 축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동물이기에 가치가 있을까? 물론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한 사람이 배우지 못했으면 평범하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는데 배웠다고 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고 그 배웠다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등치고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배웠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동물보다 인간이 가치 있다? 이렇게 논하기는 정확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논하는 가치는 뭐 인문학적으로 또 유전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논하는 것뿐이에요. 이런 이유로 인간이 동물보다 가치 있는 존재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인간이 찬란한 문화를 만들어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동물과 단히 고상하게 멋지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어때요? 동물도 죽고 사람도 다 죽어요. 다 같이 죽는데 뭐 동물보다 낫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생명과학의 발달로 우리 인간의 수명은 뭐 100세, 120세까지 이렇게 길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거북이는 몇 년 살아요? 200년? 800년 산다. 800년. 그래서 이제 장수의 축복을 할 때는 거북이 모형을 이렇게 선물도 해요. 네, 200년도 길고 그러지만 거북이는 무려 800년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수의 가치에 보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지.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 거북이 가치가 인간보다 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동물과 사람의 가치를 비교할 때 누구나 하나같이 사람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왜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이 가장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동물은 흙으로만 빚어졌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간 성령의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흔히 안 믿는 사람도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네. 사람은 동물과 달리 어떤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 신학적으로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사랑도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세워야 되래요. 그런데 요즘 동성애자들이 있어요. 미국이 점점 기울어지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청교도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 이번 미국 대사에 동성애자를 파송했어요. 남자가 남자 여자 부인을 데리고 왔어요. 예? 그리고 이번 지난 2주 전인가 이 시청 앞에서 이 동성애자들이 막 축제를 했잖아요. 한 말세예요. 아무튼 그걸 또 호기심으로 생각하고 이 동성애를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개 같은 존재는 개 같은 존재 그러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이런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피조물 중에 가장 가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의 이 가치는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자녀들이 막 힘들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듯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들이 죄를 짓고 불행하게 산 그 모습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 파기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이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배로부터, 모태로부터 한 번 태어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예요. 새로운 존재. 이걸 본 어게인, 중생, 다시 태어났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 태어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뭐예요? 죄로 타락하여 부패한, 멸망당하여 지옥에 들어갈 그런 존재가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존재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고 단지 이 보이는 육신의 몸, 이 껍데기만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지난 48주년 창립주일을 맞아서 우리 여성도들을 비롯해서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예요? 겉사람 신경 쓰지 말고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라. 왜? 하나님은 이 소멸되어가고 후패해가는 이 육신, 이 몸에 관심이 없고 우리 속사람, 우리 내면, 우리 영혼이 여기에 찰뜨기를 주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세상은 그걸 몰라요. 이제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나지. 죽으면 끝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세상 사람들의 말은 상당히 늘 어폐가 있어요. 죽으면 끝나지. 뭐 무슨 또 뭔 세상이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 앞에 그러면 제사 안 드려도 되겠네요? 그러면 왜 제사를 안 드려? 에? 내가 그러면 중천에 떠다니게? 아, 죽으면 끝난다면서. 죽으면 끝난다고 하면서 제사 안 드린다면 막 노발대발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것 같지만 좀 들어가 보면 앞뒤가 안 맞아. 네? 그래 제사 지내지만 그건 죽었는데 무슨 제사가 필요했느냐? 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사 안 드린다면 벌 받을 줄 알아요. 후손들도. 여러분, 육신도 우리가 귀하게 물론 여기지만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영혼이에요. 영혼. 육신은 잘 살아야 120년이고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아야 돼요. 지옥에 사느냐 천국에 사느냐, 영생하느냐 영벌하느냐, 그 기준은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뭐 코로나를 두려워할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강도를 두려워할 것도 아니에요. 강도는 우리를 죽여도 육신밖에 못 죽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라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님께서 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어요? 그냥 물고기만 잡아 먹다가 별 볼 일 없이 끝나버릴 인생을 정말 가치 있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한 영혼은 온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온 천하보다도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이 더 가치가 있어요. 이 거룩한 부름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배경을 보게 되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자, 그때 2절에 보면, 자, 오늘 우리가 이 막 송다 태풍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저것들은 이 좋은 날 어디 놀러 갈 일이지, 여름 바캉스 계절에 이러면서 막 비꼰다고요. 꼭 좋은 일에 비꼬는 사람 있잖아. 자, 1절은 지금 주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어요. 그때 2절을 보면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합니다. 수근수근거리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종교인들은 누굽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달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늘 의롭다가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 죄인들, 그 세리들, 창기들 늘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부정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주님이 볼 때 율법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지 율법의 정신, 율법의 알맹이를 모르고 있는 영적 문맹인이었어요. 문맹인은 글을 봐도 까만 건 글씨고, 그죠? 하얀 건 종이이지 못 읽잖아요. 영적 문맹이었던 이 종교인들 스스로는 뭐 지혜롭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주님이 볼 때는 영 빵점이에요. 왜? 율법의 정신을 몰랐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사랑. 저들은 복음을 몰랐어요. 예수를 몰랐어요. 예수가 사랑이고 예수의 복음이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복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매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트집 잡고 고소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게 되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고 구원시키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의사는 왜 있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쓸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죄인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불결하게 저 죄인들, 세리들, 저들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메시아라고 하면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들과 함께 음식을 먹어? 이러면서 수근거리고 비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을 알고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 세 가지 비유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데, 1은 양 비유, 1은 드라크마 비유, 1은 아들, 우리가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뭐예요? 양을 잃고 돈을 잃고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아서 너무 기뻐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는데 잃었다가 찾았을 때 그 기쁨 어때요? 이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제가 결혼할 때 반지 맞춰주는데 반지도 잊어버리고 손목 시계도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방청소 하다가 그렇게 찾지도 못했던 반지가 찾아지니까 찾았다고 하면서 나를 껴안은 거 지금까지 갈비뼈가 아프다고 했잖아요. 귀한 것을 찾으면 이런 기쁨이 있어요. 이런 기쁨이. 오늘 바로 누가복음 15장에는 막 이 기쁨이 충만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잃은 양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자, 어느 한 사람이 양 100마리를 키우고 있어. 양. 우리 어린이들 몇 마리?
양 몇 마리? 100마리, 100마리. 예? 우리는 농사짓지만 유대 사회는 목축업이니까 어느 집이 100마리를 키우고 있다가 이 100마리를 데리고 가서 들녘에 가서 이제 목축을 했어요. 목자가 이 주인이 이 푸른 풀밭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오늘 찬양했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자 먹이고 또 물도 마시게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서산에 이제 해가 기울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마리를 다시 데리고 목자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한 마리 한 마리 세어가면서 오늘 너 풀 많이 먹었냐? 물도 많이 마셨니? 하면서 하나 둘 셋 쉬운 다섯 아흔 둘 아흔 셋 아흔 아홉 한 마리가 부족한 거예요. 어찌 된 일인가? 아마 내가 잘못 셌겠지? 하고 또 다시 세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10마리, 20마리, 95, 96, 97, 98, 99, 또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10만 원을 받았어요? 만 원짜리 10장? 그럼 보통 뭐라 하게요? 한번 세어보세요. 세어봤니? 10장이면 괜찮은데 9장이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세어보잖아요. 이게. 또 9장, 또 세어보잖아요. 목자가 그런 거예요. 왜 이 99마리지? 내가 잘못 셌겠지? 또 세고 또 세봤는데 역시 한 마리가 모자래. 그래서 목자가 주인이 99마리를 우리 안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쉽게 찾지를 못한 거예요. 여기를 다니고 저기를 다니도 온갖 수고를 해도 보이지 않아요.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그러다가 마침내 수풀에 걸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어요. 잃어버린 그토록 찾았던 수고에 땀을 흘렸던 그 결과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양을 막 이렇게 어깨에 메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 오늘 이 비유는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고 찾은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6절에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니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막 동네 사람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막 잔치를 했어요. 여러분 잔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먹을 음식이 풍성해야지. 사람들 초청해놓고 빈약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산술적으로 이 주인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고 동네 사람들 다 잔치를 고기를 잡아서 먹이려면 양 몇 마리를 잡아야 되겠어요? 네? 한 마리 찾고 여러 마리 양을 희생시켜야 돼요. 산술적으로 보면 참 이 주인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잔치로 또 끝났습니까? 아니죠. 오늘 마지막 7절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구원받은 우리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귀하게 여기지만 아직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영혼이 비참하게 마귀의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그들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 우리를 먼저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주님 제자 삼아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본질적 사명은 뭐냐?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먼저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 한 사람만 전도해도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자, 끝으로 예수님 공생애에서 이렇게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준 한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 이 갈릴리 바닷가 건너편에 거라인의 지방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무덤에 있었습니다.
이 무덤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은 얼마나 힘이 센지 막 쇠사슬도 끊어버려요. 묶어놓으면. 그러니까 누가 힘을 제어할 수가 없는 엄청 힘센 귀신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니까 멀리서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고 막 달려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고쳐주십시오. 귀신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권세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그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나오는데 이어서 예수님이 그에게 네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그가 마가복음 5장 이 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군대 귀신에 걸린 거예요. 군대 귀신. 군대 귀신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힘이 세요. 한 마리도 아니에요. 막 여러 마리가 그 사람을 막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쫓김을 당하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귀신이 이 지방에서 멀리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대신 저기 보면 돼지떼 2,000마리가 있는데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이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떼가 돼지떼게로 들어가가니까 이 돼지떼가 갑자기 막 광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비탈길을 막 달리더니만은 바다에 다 빠져 죽어버렸어요. 몇 마리가? 2,000마리가. 그 소식을 동네 사람이 들었어요.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저 예수님 빨리 우리 동네에서 나가기를 막 원했어요. 왜? 잘못했다가는 자기 돼지떼도 죽을 것 같으니까. 저들은 돼지떼의 가치만 알았지 한 사람이 고침받고 치유되고 구원받는 가치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예요. 이런 가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사람들도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한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돼지떼 2,000마리가 귀한 것이지 또 다른 것이 더 귀한 것이지 사람이야 뭐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이 다른 거죠. 예수님은 2,000마리 수천마리 돼지떼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이었던 거예요. 더 가치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사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사람의 영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변질돼서 물질을 더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물질도 필요하지만 물질은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물질에 비할 수 없는 한 영혼의 가치, 한 영혼, 이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 다섯째 주일 우리 가족들이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의 생명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먼저 찾아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의 영혼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야 되는데 누가 갈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갈 수 있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이 주관자들에게 생명의 닷줄을 던져 생명을 구원할 것입니다. 후반기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교육교 자녀들도 한 영혼의 구원의 가치를 알고 저 친구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 믿자, 교회 가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여 주님의 말씀처럼 이 빈자리를 채워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선입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 주변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그들도 주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의 가치는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여 이 사명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520장입니다.